물처럼 살아가기. 애쓰지 말고 흘러가는 삶의 지혜.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애써야 할까?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과 노자의 지혜를 통해 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물의 철학, 자연스러운 흐름. 산 깊은 계곡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를 상상해 보세요. 이 물줄기는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지며, 평지를 만나면 천천히 흘러갑니다. 물은 결코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절벽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험한 바위산을 만나고, 때로는 깊은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면으로 부딪히려 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고.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이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면서도 불만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바위라면 그 바위 주변을 부드럽게 흘러가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억지로 부딪히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회하는 길을 찾아보세요. 2장, 애쓰지 않는 노력의 역설. 애쓰지 말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게으름을 불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애쓰지 않음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꽃을 생각해 보세요. 장미는 장미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바라기가 되기 위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어날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애쓰지 않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며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 결과에 집착하여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당신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봅시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 떨어지면 인생이 끝난다라는 집착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애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 이것이 애쓰지 않으면서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아무리 애써도 씨앗이 자라는 것은 자연의 힘입니다. 농부는 조건을 만들어줄 뿐, 자라는 것은 씨앗 자신의 생명력입니다. 3장, 현재 순간의 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보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씹으며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나요?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더 나아지나요? 오히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현재 순간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로 들어와 폐를 채우고
다시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입니다.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혈액은 흐르고, 뇌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런 기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4장, 무상의 지혜, 변화를 받아들이기.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바뀝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도 중요한가요? 그때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들이 지금도 걱정인가요?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꽃피는 봄과 같은 시절이 있고, 때로는 추운 겨울과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 어떤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세요.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소중한 순간을 온전히 누리세요. 5장, 내려놓음의 자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날씨를 통제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나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각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주먹을 꽉 쥐어 보세요. 힘을 주면 줄수록 손이 아프고 피곤해집니다. 이제 손을 펴보세요. 얼마나 편안한지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세요. 새는 중력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중력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오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중력 같은 것들, 나이듦, 죽음, 변화, 불확실성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오르세요. 6장, 자비로운 자기 돌봄.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법을 배워봅시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와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친구에게는 괜찮다, 실수할 수 있어라고 위로하면서 자신에게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라고 질책합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노력을 격려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실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때로는 약해지는 것도 인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야 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분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너지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말고 성장의 과정이라고 부르세요. 고요한 침묵. 오늘 우리는 물처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내려놓는 것,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이 처음부터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듯 우리도 천천히 조금씩 변화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물처럼 살아보세요. 거센 바람이 불어도 표면만 일렁이고 깊은 곳은 고요한 호수처럼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 안에는 이미 평화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도 특별한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처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연속적으로 반복 재생됩니다. 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깎아내듯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이 지혜가 더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애써야 할까?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과 노자의 지혜를 통해 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1장, 물의 철학, 자연스러운 흐름. 산 깊은 계곡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를 상상해보세요. 이 물줄기는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지며 평지를 만나면 천천히 흘러갑니다. 물은 결코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절벽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험한 바위산을 만나고 때로는 깊은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면으로 부딪히려 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고.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이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면서도 불만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바위라면 그 바위 주변을 부드럽게 흘러가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억지로 부딪히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회하는 길을 찾아보세요. 2장, 애쓰지 않는 노력의 역설. 애쓰지 말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게으름을 부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애쓰지 않음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꽃을 생각해 보세요. 장미는 장미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바라기가 되기 위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어날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애쓰지 않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며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 결과에 집착하여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당신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봅시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 떨어지면 인생이 끝난다라는 집착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애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 이것이 애쓰지 않으면서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아무리 애써도 씨앗이 자라는 것은 자연의 힘입니다. 농부는 조건을 만들어줄 뿐, 자라는 것은 씨앗 자신의 생명력입니다. 3장, 현재 순간의 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보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씹으며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나요?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더 나아지나요? 오히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현재 순간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로 들어와 폐를 채우고 다시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입니다.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혈액은 흐르고 뇌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런 기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4장, 무상의 지혜 변화를 받아들이기.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바뀝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도 중요한가요? 그때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들이 지금도 걱정인가요?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꽃피는 봄과 같은 시절이 있고, 때로는 추운 겨울과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 어떤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세요.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소중한 순간을 온전히 누리세요. 5장, 내려놓음의 자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날씨를 통제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나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각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주먹을 꽉 쥐어 보세요. 힘을 주면 줄수록 손이 아프고 피곤해집니다. 이제 손을 펴보세요. 얼마나 편안한지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세요.
새는 중력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중력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오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중력 같은 것들, 나이듦, 죽음, 변화, 불확실성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오르세요. 6장, 자비로운 자기 돌봄.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법을 배워봅시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와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친구에게는 괜찮다, 실수할 수 있어라고 위로하면서 자신에게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라고 질책합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친절하게 대해 보세요.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노력을 격려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실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때로는 약해지는 것도 인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야 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분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너지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말고 성장의 과정이라고 부르세요. 고요한 침묵. 오늘 우리는 물처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내려놓는 것,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이 처음부터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듯 우리도 천천히 조금씩 변화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물처럼 살아보세요. 거센 바람이 불어도 표면만 일렁이고 깊은 곳은 고요한 호수처럼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 안에는 이미 평화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도 특별한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처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